우리 전교인 찬양축제, 또 다른 말로 일일 부흥회, 다른 말로 또 여름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소에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사정상 나오지 못하는 분들인데 오늘 특별하게 나오신 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셨는데 감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평소에도 우리가 은혜 받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가까이 계시고 만날 만한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 마음이 뜨거워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방글라데시 갔다 와서 제가 많이 부족한 목사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구나 깨달았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요 에어컨 없어요. 그 아이들이 있는 학교는 함석으로 만든 양철 지붕이에요. 그 안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그 뜨거운 그 양철 지붕 아래서 아이들이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들어오는데 우리들에게 그 전통 민속춤을 추면서 꽃을 뿌려주면서 우리를 환영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시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평소에도 부르던 찬양일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특별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공동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여름을 갈무리하면서 성수동교회가 목말라 합니다. 갈급해 합니다. 주여, 이 시간은 그냥 프로그램과 집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으로,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맨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해요.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보세요.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수동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권사님과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수동교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청년들과 교육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이나 나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 주님 받으옵소서. 깨끗게 씻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성도가 주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그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망 되기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사망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님, 주셨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홍 빛보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영생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여기 서 있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나서지 못하네. 우리가 열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제가 방글라데시 가보니까 우리 6.25 때 정말 어려운 시절에 미군들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구호품과 병원과 학교 그리고 복음을 전해줘서 오늘의 우리가 되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수동교회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누가 여기에 있기까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건강, 자녀, 직장, 사업,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수동교회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우리 청년들, 각 교회 학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고 오늘도 은혜가 갈급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찬양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노래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나로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수동교회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기는 하시며 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사님들 우리 교사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성수도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성수동교회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수동교회가 오늘 여기에 이른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갚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강대상 마이크.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 좋죠? 거꾸로 하면 되죠? 1, 2, 3, 4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4, 3, 2, 1. 이사야 43장 21절. 이거는 우리가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될 찬양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놔 주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만드는 창조주가 있으니까 피조물로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를 그냥 생겼어요? 누가 만들었잖아요. 이 볼펜을 그냥 뚝 떨어졌어요? 누가 만들었잖아요. 진화론자들은 시간이 거쳐서 저절로 우연하게 그렇게 됐대요.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드셨고 그것을 지으셨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신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다고요? 나를. 그 나가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죠. 하나님.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왜 먹고 살죠? 하나님을 위하여. 왜 우리는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어야 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지체들, 왜 우리는 결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리고 매번 여러분에게 묻고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세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올 때 물어요. 나는 이 봉사를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 칭찬을 위하여? 나의 완벽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그러한 격려를 받기 위하여?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가장 기본적이고 이 중요한 사실을 잊으니까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수동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수동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당회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 밑에 있는 구절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은요 그 목적대로 쓰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여기 있는 마이크가 목적이 뭐예요? 소리를 크게 하는 거죠. 그때 가장 만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면 우리는 어느 때 가장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좋은 옷을 입을 때,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 좋은 집에서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는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찬양은 노래로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물론 노래와 음악을 사용하죠. 그러나 찬양은 내가 음악적인 소질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악기를 다루거나 못 다루거나, 내가 찬양팀에 서거나 서거지 않거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하는 사명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찬양의 명수가 되어야 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찬양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그래서 성수동교회에 찬양이 끊이지 않고 찬양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음악 잘하는 교회, 목사님이 음악을 전공한 교회, 이걸 알리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 목적으로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찬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역대하 20장 우리 2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혼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오는 이 적군은 연합군이에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산 족속. 이 세 군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겉으로 보면 상대가 안 돼요. 숫자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반드시 필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하는 자들을 가장 앞에 세우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전쟁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였다고.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어떨 때? 처음 읽어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언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치셨다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제가 민수기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조금 이따 이번 주에 나오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할 일이 있는데 저 이방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해라. 아니, 지금 내일이면 모세가 죽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전투, 싸움 가운데 맡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 여러분 그 전쟁에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또 온갖 고민과 번뇌가 우리말로 심란하다고 그러죠? 그럴 때 뭐 해야 될까요? 찬양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진정한 찬양 소리가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그 전쟁을,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을 뜨겁게 진정으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서로 간의 다툼과 분쟁과 질투가,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먼저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에 늘 찬송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의 은혜는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 2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25절 보여주세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옥에 갇힌 상태에서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아니 주님, 내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찌 나에게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옵니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지금 앞이 모든 게 지금 닫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정반대의 상황이 내 앞에 닥쳐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더 많아요. 내 마음대로 될 때보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나 비현실적인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리얼하고 가장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 우리의 마음대로 혹은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할 때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의 찬송 소리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찬송하면 누가 들어요? 손주들이 들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유행가가 나오고 트로트가 나올 때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의 입술에서 나올 때 그것을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그것을 듣습니다. 우리의 찬송을요,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 명이서 묻혀서 기도하고 묻혀서 찬송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모니터가 한 사람씩 다 있어요. 그 사람의 찬송 소리를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들어요.
음정이 높은지 낮은지 혹은 가사가 맞는지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하나님은 모니터링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더라. 들으시고 그 찬송을 통해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옥문을 여시고 그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이 막혀 있어요? 답답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옥문을, 여러분의 닫혔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열어 제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왜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정보를 찾고. 아니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그 옥중에서, 차가운 옥중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제가 책을 읽었어요. 선교사님의 간증이 실린 책이었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칠레에서 이 원주민에게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칠레에는 아주 유명한 테러리스트들이 있었어요. 그 테러리스트들이 이 선교사님 가족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납치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다 가져오게 난 다음에 납치했어요. 대부분의 테러리스트들은 뺏은 다음에 사람을 다 죽여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죽는 건 괜찮지만 이 어린 아이들까지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마음이 떨리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예수 놀라운 이름. 이 찬양이 떠올라서 그 차에서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놀라운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더래요. 지금 상황은 변한 게 없어. 이제 죽을 것 같아. 죽으러 가는 길이야. 근데 이 마음속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어느 곳에 도착했어. 죽이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때 원주민들에게 틀어주려고 했던 예수의 영화가 그 실린 영사기, 컴퓨터, 또 돈 같은 거를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자기들을 풀어주더래요. 할렐루야. 자기들을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원주민 지역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수도에서 그 충격으로 지내고 있는데 1년 뒤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어. 모르는 사람부터. 선교사님이냐고. 맞다고. 혹시 1년 전에 기억하냐고. 우리가 강도를 해서 선교사님 그 물건들을 다 빼앗은 거 기억하냐고. 기억한다고. 사실 우리는 그 선교사님이 그 준 영사기를 통해서 그 영상을 계속 봤대. 그 중에 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를 성사님께 꼭 구하고 싶어서 수소문을 내서 연락처를 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성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놀라운 귀하신 이름,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라,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다시 그 성사님이 원주민 사는 곳으로 가서 끝까지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을 늘 준비하세요. 평소에 부르는 이 찬송이 그때를 위한 찬송인 줄 누가 압니까? 원하고 바라고, 우리 권사님들 잘하대. 기도함, 어떻게 보면 트로트가 되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앞에 있는 가사는 잊어버려도 그거라도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제2의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사울에게는 악령이 시달리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자신의 생명까지 잃게 됐지만, 그래서 미워하고 다윗을 질투한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악령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원한을 내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비참한 그러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상쾌하여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쾌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져요. 약과 물질과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보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즉 우리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요? 찬양할 때.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의 신경통, 루마티스, 관절염, 여러분이 달고 사는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에게 그러한 치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시편 69편 30절 31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도 마음에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물질 있죠? 바치고 싶은 은혜, 바치고 싶은 시간, 남들보다 더 바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30 보여주세요.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리니,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그때 하나님이 황소의 뿔보다 나를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뻐하십니다. 다른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의 진실한 그 찬양과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편 100편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뭐에 책임을 져야 하냐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얼굴은 얼꼴이에요. 즉 영혼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영혼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보면 지금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다 보여요. 제가 무슨 영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굴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얼굴이 무슨 잘생기고 못나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태어난 대로 우리가 받는 거니까. 그러나 그 얼굴을 기쁘게 하는지, 또한 우리가 마음을 악하게 해서 그 얼굴이 변하게 하는 것, 우리 안에서 그 얼굴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의 얼굴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그 다른 말로 하면 얼굴이 달라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옛날에 그 말이 노래가 생각나는데, 찬양을 하면은 예뻐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 바꾸고 싶으세요? 그러면 찬양하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요, 우리의 얼굴이 달라져요. 저는 성수동교회가, 우리 성수동교회에 오면 얼굴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집사님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너무 좋습니다. 아멘.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요즘 그런 교회가 별로 찾아보기 힘이 들어요, 목사님. 가족 같은 교회. 두 번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듣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드러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외향적이어서 막 얼굴 막 표시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는 원래 내향적이어서요, 얼굴로 표시를 잘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 자라서 우리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제 얼굴도 변하기 힘들어요. 저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아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면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충성을 많이 하더라도 내 얼굴에 근심이 있다, 내 얼굴에 기쁨이 없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얼굴이 달라져요. 제가 보장합니다. 목회자로서 수많은 지금 성도들을 만나고 제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 목회자로 해서 찬양 안 하고 막 너무너무 부산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너무 신경이 쓰여요. 물론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한다면, 우리가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우리가 감당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얼굴에 기쁨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함으로 광채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한 번 이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좋아?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빙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얼굴을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빛을 보게 하셨구나. 굳이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지 않아도. 오늘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좋아 보여? 그게 여러분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께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전도하지 않아도 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오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적으로, 그리고 입술로만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교회가 어떻니, 기독교가 어떻니, 예수가 어떠냐 아니냐, 가만히 있어도 그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있고 광채가 있고 행복하고. 여러분이 목사님을 매일 보는데 목사님이 매일 찡거리고 있고 여러분에게 매일 화를 내고 교회 오고 싶으시겠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오신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걸 다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싶은 복을 다 부어주고 싶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기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올 때 기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기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고 섬길 때 힘들어도 기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쁘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편 66편 4절 시작.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누가 주께 경배한다고요? 온 땅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찬양하는 것을 원하세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 숫자적으로 한 명 더 늘으니까, 인원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그 전도받은, 그 선교를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가 선교한 그 곳에 우리 지역에 사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예요.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온 땅이 주께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돼요. 왜? 우리 교인 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저는 그런 모습을 꿈꿔요. 교인 수가 많아지는 전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성수동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등록했지만 9월 달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하려고 해요. 기다려져요. 가족도 있고 집사님도 2분 있고 청년도 있고, 이 어려운 와중에 숫자로 따지면 7명이나 등록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9월 중에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이상 찬양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더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적용 나오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설교 말씀 듣고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인데, 특별히 제목이 뭐죠?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특히 우리의 선배들은 뭐에 대한 찬양을 잘했냐면 보혈 찬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 찬송이 기도원 찬송으로 변했어요. 부흥의 찬송으로 변했어요. 기도를 조금 한다는 사람들만 하는 찬송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와 능력이 약화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원에 가지 않아도, 부흥에 가지 않아도, 무슨 신령한 집회에 가지 않아도요, 늘 평소에 이 보혈 찬송을 뜨겁게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은요, 또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실천합니다. 아까 우리에게 배웠던 그 찬양의 놀라운 은혜들이 지금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린아이처럼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이 강같이 흐르는 은혜와 기쁨, 9월 한 달 그리고 이 가을 하나님께서 능히 믿음으로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이제 박수 치면서 찬양할 거예요. 벌써 치지 마세요. 이제 계속해서 부를 거예요. 중간에 안 쉬고 부를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그리고 몸과 손과 여러분의 목소리와 또한 여러분의 얼굴과 우리의 영혼이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면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치세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어떻게 해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기쁘게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주시니 주의 피 우리는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루관 쓰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 보혈은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권사님들만 주의 권사님들만 남자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온 지 1년 이제 7개월, 8개월 지났는데 이렇게 큰 목소리로 성도라고 찬양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은혜가 되네.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 소리만큼 은혜로운 찬양이 없어요. 솔로나 특별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한 것도 은혜가 되지만
사실은 전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높여서 찬양하는 것, 그게 천국에서 들리는 소리거든. 천국은 온 모든 종족과 열방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가 오늘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후렴을 찬송하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구원의 그 예수님의 피임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게 흥얼거리면서 어려운 생각이 날 때 주의 보혈 오늘 배운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운동하면서 걸을 때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기쁨이 나오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육신과 우리의 영적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다시 은혜로 돌아가서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주님 우리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공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전혀 없습니다.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주님 우리 성수동교회가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루 말하라. 찬양되라.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경고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우리의 평생 내 평생 주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수동 교회가 이 가을과 이 하반기를 통해서 고백할 우리의 고백,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우리 성수동교회가 이 성전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뜨겁게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성수동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다시 내려지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연장 속에서 다시 그 찬양의 메아리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늘 찬양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찬양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성수동교회 교인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수동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